안녕하십니까. 불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제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기 불교 미술 다메크스투파를 중심으로 불교 미술의 핵심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 핵심 특징을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딱 이렇게 습득해 두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핵심 특징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교 미술에 모두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미술 다메크스투파를 중심으로 이제 6개의 비밀 2라는 제목으로 제 8강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7강 혹시 이제 잊어버리셨을까봐 잠깐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특징이자 불교 미술의 핵심적인 특징 3가지 뭐였죠? 첫 번째, 둥글다였습니다. 둥글다. 자, 초기 불교 미술에 해당하는 이제 스투파의 모습은 반구형이고요. 이 반구형의 스투파는 원형을 이제 지향합니다. 원형의 모습을 이제 반구형으로 만든 모습입니다. 다메르지카 스투파, 다메크 스투파, 산치 스투파 모두 이제 반구형이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원형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발굴 당시 도안을 보시면은 기단이 이제 둥근 원형으로, 거대한 원형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 솟아오른다, 분출한다. 요거 이제 깨달음의 빛이 깨달음의 바탕에서 이제 분출 또는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편재한다. 두루 이 빛이 세상에 삼천대천 세계에 편재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원형의 바탕자리에서 빛이 뿜어져 올라오릅니다. 올라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3번째 특징, 이 여의주와 이 빛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회전하는 에너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한다. 뭐 핵심은요, 이것과 저것이 만나면 돌아간다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합니다. 조건과 조건이 만나면 그 원심력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제 이 연기하는 모습이 바로 이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깨달음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이제 경전에서는 서기, 상서로운 기운, 서기가 작용하는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불상, 인도 마투라 불상, 마투라 양식의 불상은 이제 AD 1, 2세기 초창기 때 최초의 이제 불상인데요. 최초의 불상의 최초의 6개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불상 시대를 지나서요. 1, 2세기가 되면은 인도 북부에는 간다라, 인도 중심부에는 마투라, 간다라 마투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간다라 마투라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는 사람 모습의 불상, 사람 모습의 부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초기 불상을 대표하는 이 마투라 양식의 불상입니다. 6개 모습이 머리 위에 모습이 어떤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머리 위에 회전하는 모습의 에너지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머리 전체를 휘감으면서 소용돌이처럼 돌아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소라 모양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래서 소라형 6개라고 알기 쉽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투라 양식의 다양한 불상을 보시면은 6개가 모두 소용돌이처럼 커다랗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똥머리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똥머리
모양이건 아무튼 소라 모양의 머리이건 이 용어에 끄달리지 마시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머리 전체가 소용돌이로 돌아가는 모습은 중국 불상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육계가 뿔뚝 올라오면서 그 안에서 에너지가 돌아가는데 태풍이 돌아가는 것처럼, 태풍의 눈처럼 소용돌이가 바람개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라형의 소용돌이가 바람개비처럼, 정말 바람개비처럼 묘사한 그런 육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가 굽타 시대, 간다라 마투라 굽타는 초기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불상 양식으로서 끊임없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쪽에 공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소용돌이 문양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하나 크게 돌아가는 것처럼 묘사되었던 마투라 시대의 육계에서 이게 이제 굽타 시대가 되면은 무수하게 작은 소용돌이가 머리에 돌아가는 것처럼 이것을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게 돌아가는, 무수하게 돌아가는 이 소용돌이의 모습을 저희는 편의상 나발이라고 부릅니다. 소라 모양처럼, 소라 라자의 발, 머리털, 발자입니다. 그래서 소라 모양처럼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머리카락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것은 마치 부처님 머리칼이 한 올 한 올 모두 돌아가는 형태로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나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모습은 모두 깨달은 모습이라는 그런 큰 뜻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머리카락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우주의 기운이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블랙홀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모든 싹도 돌아가면서 동그랗게 말려서 고사리처럼 나오고요. 저희도 어머니 자궁 속에서 돌아가다가 형체를 갖추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부처님 머리 그 자체는요, 깨달음과 하나가 된 법신 그 자체, 여의주 그 자체가 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용돌이의 에너지는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깨달음과 합일한 부처님의 형상은 이렇게 법신, 여의주와 그 다음에 이제 보신, 소용돌이의 서기와 그 다음에 응신, 눈, 코, 입의 사람 형상이 하나가 된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이라는 것은요, 사실 법신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죠. 금강경에 누차 얘기한 것처럼요. 이제 그 재상 비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법신에 플러스 그 다음에 보신 에너지의 모습이 막 돌아가고요. 거기에 이제 눈, 코, 입 응신을 붙이면은 삼위일체 또는 삼신, 법신, 보신, 응신, 삼신귀일의 모습으로 불상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초기 불상 양식을 대표하는 이제 간다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마투라죠. 마투라 시기를 지나면은 이 간다라와 마투라 불상 양식에서 이제 좋은 특징만, 깨달음에 가장 여법한 특징만을 취합해서 아주 이상적인 불상 양식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굽타 양식, 5세기 때 나오는 굽타 양식입니다. 이 굽타 양식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굽타 양식이 중국, 한국, 일본까지 이제 이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이 굽타 양식이 그 영향을 미칩니다. 워낙 이상적으로 딱 정립된 양식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한마디로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쓴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불상의 양식입니다. 이 굽타 양식의 불상은요, 보시면은 나발이 이렇게 머리칼 한 올 한 올이 말린 것처럼 무수하게 이렇게 이제 작은 나발 형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육계가 정립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불상에서도 흔히 보는 나발 형식의 육계의
연원이 된 것이 바로 이 굽타 양식입니다. 초기 불상일수록 그 생생한 그 합일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법신과 보신과 합일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조형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이 불상은 굉장히 초기 불상인데요. 보시면은 법신과 응신이 합해져서 거기서 아지랑이처럼 보신의 에너지가 이제 이 머리 위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신과 응신이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이 나라는 작은 에고가 이게 이제 1번이고요. 2번 바탕짜리 법신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보신의 에너지로 이제 소용돌이치게 됩니다. 법신 곧 여유주로 표현되고요. 보신 소용돌이의 에너지로 표현되고요. 거기에 응신 사람 모습의 덩어리가 합쳐진 모습이 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정말 실제로 바람개비처럼, 십자의 바람개비처럼 돌아가게 표현한 그런 불상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십자의 바람개비를 문자로 형상화하면 뭐라고 했죠? 지난번이 아니고 옛날 강의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만자, 만자 문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선형으로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돌아간다. 지금 보신 다양한 6개 모습을 보셨지만은 그거에 공통하는 특징은 나선형의 소용돌이 문양으로 돌아간다입니다. 자, 방금 보신 건 중국 불상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우리나라 석굴암 불상입니다. 아까 보셨던 5세기에 형성된 굽타 양식이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굽타 양식에서 정형화된 나발 형식의 6개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이제 석굴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 7강과 8강을 통해서 또 이제 초기 불교 미술을 중심으로 깨달음의 상징인 6개의 모습과 그 3가지 특징을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제 도상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부 보는 관찰법, 문화재를 보는 관찰법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요, 형식, 양식, 해석 요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양식, 도상 해석. 뭐 쉽게 줄여서 식식석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성보를 보는 관찰법 3단계. 첫 번째는 형식. 그 형식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냥 그대로 내 눈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을 많이 보다 보면 양식이 도출됩니다. 스타일. 공통되는 스타일이 도출이 됩니다. 이 스타일을 영어로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과연 이것은 뭘까? 라고 그것에 도상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냥 아무런 뭐 지식이나 데이터 없이 이것을 나의 육안으로 그냥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잡다한 것을 인터넷으로 뒤져서 본다거나 책을 많이 보면은요, 그 선입관에 가려서 눈앞에 멀쩡하게 있는 것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형식을 그냥 폼이라고 하는 것을 색, 선, 면 형태를 그대로 형식을 보시고요. 형식을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양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죠. 전체적인 스타일이죠. 전체적인 성향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이게 뭘 나타낸 거지? 라고 이제 도상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문화재를 보는 관찰법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형식과 양식을 제7강, 제8강에 걸쳐서 이제 상세하게 보셨으니까요. 이제 해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요, 깨달음의 상징, 육계란 무엇인가? 계속 말씀드렸죠. 육계란 깨달음의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육계는 부처님 32상 중 하나인데, 이건 이제 32상경에 나온 정의입니다. 경전상에 나온 정의를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계는 32상 중 하나인데, 32상이라는 것은 전생의 공덕으로 붓다로 세상에 응신할 때 나타나게 되는 신체적인 특징을 말한다. 전생에 선업공덕을 많이 지으면은 현생에 32상을 갖고 부처님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육계는 깨달음과 하나가 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바탕자리와 하나 된 모습을 이제 육계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개개의 사물이 이제 그 존재의 탈을 벗고 이제 해탈을 하면 그걸 이제 자법성이라고 합니다. 아들법성, 작은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법성이 모법성, 바다와 만나야 되겠죠. 커다란 깨달음의 바탕, 어머니 법성과 이제 완전하게 개합을 한 것을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가 계통의 수행자들은요, 우주와의 완전한 합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제7 차크라가 열린 형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7 차크라는 사하스라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주 또는 영적 세계와의 합일점이 여기 이제 제7 차크라, 백회 차크라가 열린 것이다. 이것이 열리면 몸에서 빛이 난대요. 그리고 소위 성자로 일컫는 반열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무결한 득도의 표현이 바로 제7 차크라, 여기 이제 6개가 올라온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완벽한 깨달음은 조형상으로 이제 여의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주가 이 머리 위에 불뚝 올라온 것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육계입니다. 이 육계의 기본적인 특징, 첫 번째 둥글다라는 특징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송강사의 벽화인데요. 시무도에서 인우구망, 사람도 소도 없다, 다 이제 바탕자리로 다 돌아갔을 때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회화로 2차원 평면을 표현할 때는 원형, 이런 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으로 표현할 때는 스투파, 반구형의 돔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이거는 부도인데요. 어느 분의 부도이죠? 성철 큰 스님의 부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3D 조각으로 표현할 때는 입체적인 동그란 여유주로 표현합니다. 모두 깨달은 모습입니다. 자, 깨달음을 표현한 유명한 개송들을 보면요, 오도송들을 보면요, 모두 둥글다라고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선사의 오무간을 보면요, 모든 것이 헛개비임을 알고 법을 보매 마음뿐이라 마음이 절로 한가하네, 가없는 자성허공에 지혜의 달빛 가득하네, 광명 편조하죠. 고요함도 일으킴도 없이 홀로 둥글 뿐이다. 공인 줄 깨달았더니 그 깨달음의 바탕자리는 홀로 둥글 뿐이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는 이 깨달음의 빛이 가득하구나, 이게 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상조사 법성계의 일부를 보시면요, 둥글고 오묘한 법, 진리의 모습이요, 진리의 모습을 둥글고 오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정멸, 삼라만상의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묘하고 깊고 깊은 현묘한 진성이여, 진짜 성품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자리를 벗어난 듯 세 개의 나툼이여 하나 속에 모두 있고 모두 속에 하나 있다. 일즉다 다슬길. 뭐 이제 화엄경의 핵심을 말하는 것 같지요. 이제 이런 묘사가 있는데 여기도 진리의 모습을 둥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둥글고 오묘한 법 또는 고요함도 일으킴도 없이 홀로 둥글 뿐이네 라는 표현에서 의상조사님이나 원호선사님이 깨달음을 체험했을 때의 그 생생한 느낌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홀로 둥글 뿐이네 그 자체가 되신 거죠. 몸은 없고요. 그리고 이 둥근 오묘한 법을 여의주로 지칭하는 문구들은 예불문 도처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천수경 참회진원 중에서 이 여의주를 만난 이는 반드시 가장 높고 큰 법을 얻으리라. 우차 여의주 정획 무등 등에서도요. 이 여의주가 가장 크고 높은 진리의 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육 무해한 경지 뭐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뭐 만이보주 보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홍 화상님은 세상은 여의주의 유희라는 의미에서 완주가라는 개송을 지으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주가라는 이 이제 제목을 딱 듣고 언뜻 생각나는 것이 헤르만 헤세의 명작 유리할 유희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리할 유희라는 것도 이 완주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유리할, 그러니까 이제 여의주가 유희한다, 유희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유희라는 것은 이제 놀유자, 놀흰데요, 희롱할 흰데요. 이제 여의주가 놀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완주가라는 거예요. 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이라는 것도요. 이제 완구할 때의 완자입니다. 논다. 이제 뭐가 놀고 있는가? 구슬이 놀고 있다. 구슬주자입니다. 구슬들이 놀고 있는 게 나의 실제 모습이고 세계의 실제 실상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완주가의 일부를 보면요, 신령한 구슬 여기서 이제 영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주, 영롱하기 그지없네. 본체는 하천과 모래사장 두루 있지만 안팎은 비어 있대요. 이것이 이제 투명해요. 사람마다 푸대 속에 당당히 간직해 오며 가며 희롱해도 다함이 없네. 사람마다 이 가죽 푸대 속에 이 여의주를 가득 간직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안팎으로 또 이제 넘나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며 가며 이 구슬들이, 이 여의주들이 이제 희롱한다,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만이라고 하고 혹은 영주라고 하네. 그래서 붙여서 만이보주, 영주, 뭐 이제 만이, 그 다음에 여의주, 다 같은 말입니다. 혹은 만이라고 하고 혹은 영주라고 하네. 이름과 모양은 비록 많지만 본체는 같다. 본체는 뭐냐 하면 초대형 바탕 여의주입니다. 초대형 바탕짜리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메크수트파의 표현에 장식된 그 표면 장식을 살짝 보시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메크수트파의 표면 장엄, 전법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메크수트파는 기단 본체 원형 지름이 28.5m, 약 30m에 육박하고요. 높이는 42.60, 무너져서 그렇지 실제는 높이가 50m에 달했던 초대형의 어마어마한 이제 건축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단부라고 설정되어 있는 그 상단 기단부에는요, 8개의 연꽃 잎사귀가 벽면에 돌출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감실을 조형했고요. 이 감실마다 지금은 없지만은 불상이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개의 방향으로 8개의 연꽃
잎사귀, 초대형 연꽃 잎사귀를 커다랗게 만개한 것처럼 이제 조형을 했고요. 그 잎사귀 한 가운데에 불상을 배치해 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모두 8개 잎사귀에 8개의 불상. 그러니까 이제 뭘 상징할까요? 8개. 팔정도라는 상징적인 진리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초대형 크기의 다메크 스투파는 현재 아주 지극히 이제 일부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석조에 이제 잔해만 살짝 볼 수가 있는데, 그 잔해를 보시면은 역동적인 장엄 연기 문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기하는 에너지들이 이제 조합하고 이제 무상하게 변하는 이 문양을 제가 편의상 이제 장엄 연기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감이 두드러지는 이 조각의 표현을 보면요, 잎사귀 넝쿨 같기도 하고요, 이제 물보라 같기도 하고요, 소용돌이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스러운 서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꽃은 이 불성의 작용을 상징을 합니다. 연꽃은 이제 불교의 꽃이죠. 활짝 만개한 연꽃은 부처 보살님들이 세상을 공덕 장엄한 보신의 모습, 보신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 90강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면을 보면요, 여기에 만자와 같은 기호화된 문양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안팎으로 같이 이제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기본 단위가 이제 만자라는 게 보이시나요? 만자의 소용돌이에서 이것이 돌아가면서 또 그 기운을 쫙 주변으로 이제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계가 연기하는 모습, 아까 제가 장엄 연기 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바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법계가 연기하는 모습이 이제 장엄스럽게 이 스투파, 다메크 스투파 표면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장식이라고 안 하고 이제 장엄이라고 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하게 움직이는, 지금 보시는 이런 문양들은 법의 실상, 법의 모습입니다. 연기, 연생, 연멸하는 여정 속의 실상, 실제의 상, 실제의 모습입니다. 자, 바탕자리에서 이제 연꽃이 피어나고요. 이제 보시면은 모든 생명이 연화화생하고 있습니다. 기본 단위 문양인 소용돌이 문양으로 나선형으로 회전을 하다가 그 S자 문양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요, 그 안에서 꽃도 피어나고 동물도 피어나고 사람도 피어나고 이제 응화신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응화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응화신하는 모든 꽃, 동물, 식물, 사람, 그 모습, 그 이면 또는 그 바탕에는 보신의 에너지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신의 에너지 그 이면, 그 바탕에는 법신이라는 바탕자리가 있다라는 불교 미술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확실한 교화의 방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이제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결과물, 이제 인과의 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하면 보인다라고 이제 경전에는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 미술은 불교가 생긴 이래 불교 경전과 더불어서 교화의 두 축을 이루면서 현재 2500년 동안 면면이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표현해갖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하학적 문양으로 보이는 다메크 스투파의 추상적인 패턴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자의 조합이다. 만자도 소용돌이의 바람기가 돌아가는 문양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조용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만자 문양에 대해서는 예전 강의에 제가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만자의 소용돌이에서 의상조사 법성계, 화엄일승 법계도가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지난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7, 8강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강좌를 통해서 이제 뭘 배우셨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형상의 특징, 많은 30 이상 중에 특징이 있지만은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 하면 육계와 광배, 이렇죠. 일반인과 부처님을 구분짓는 형상의 특징, 육계와 광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깨달음을 표현한 세 가지 특징, 이 육계나 광배나 백호나 공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둥글다. 그 다음에 거기서 빛이 퍼져나간다. 솟아오른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였죠? 회전한다. 그 안에서 에너지가 회전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기 조형 미술 스투파는 무슨 형이다? 반구형이다. 반구형은 원형, 기본적으로 원형을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초전법륜의 장소에는 뭐가 서 있다? 어떤 스투파? 다메크 스투파가 서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5, 6, 7번은 요거는 이제 깨달음의 특징 요약한 겁니다. 둥글다. 요거는 이제 깨달음의 여유주로 표현하고요. 퍼져나간다. 요거는 깨달음의 빛이고요. 회전한다는 장엄 연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법신과 보신. 법신에 해당하는 것은 둥글다, 여유주고요. 그다음 보신에 해당하는 것은 빛과 에너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마지막으로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건데요. 깨달음의 상징, 육계라는 것은 깨달음과 하나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복습 퀴즈가 있네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복습 퀴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해당 용어를 써 넣으시오. 부처님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과 무엇이다. 그 다음에 2번, 육계의 세 가지 형식적 특징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빛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이것은 깨달음을 표현한 특징이다. 그 다음에 3번, 대표적 초기 조형 미술 스투파, 산치건 다메크 스투파 이건 가네요. 형태가 무슨 형태인데 이것은 본래 어떤 형태의 여유주를 표현한 것이다. 4번, 육계 또는 나바를 회전하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자, 아까 제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장엄 뭐뭐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깨달음의 상징 육계는 깨달음과 어떻게 된 모습이다? 이렇게 된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 6강까지 복습 퀴즈를 잘 푸신 분들께는 사찰불화 명작 강의를 3분 추첨해서 뽑아서 이제 보내드리고요. 사찰불화 명작 강의는 이제 국내에 있는 국보급 불화 베스트 10을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디테일 사진과 설명을 쓴 책이고요. 이제 10강까지 모두 문제를 풀어서 보내주시는 분께는 명화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화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은요, 제가 이제 어느 학술지에 10년 동안 이제 글을 연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만 뽑은 것, 그러니까 불교 경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테마 10가지를 뽑아가지고 가장 최고의 작품을 선별해가지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테마를 경전과 불교미술에서 뽑아서 정리한 책입니다. 그것을 10강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문제를 풀어서 보내주시는 분께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